할렐루야.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동성이면 좀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예, 좋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이 계시지 않아서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서로 안아줍시다 그렇게 미션을 드렸더니 너무나 잘 안아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인사를 나눴냐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주석가들은요, 히브리어로 하박국을 하박크라고 읽으면서 포옹된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껴안아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날 보셨던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오늘 읽은 하박국은 바벨론 멸망을 다룹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두 번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질의응답의 장르로 썼다는 겁니다. 하박국과 하나님이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시는 그 글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가? 앞에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보면 물음표를 해놨지요. 뭐라고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냐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왜 악인들의 큰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벌어지므로 변론과 분쟁이 왜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께 당돌하게 묻습니다. 성도님들,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정론, 테오디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하박국의 질문은 신정론의 질문인데요, 신정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는 정의에 기초하는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라 혹 악한 신이 아닌가? 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정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왜 이렇게 한탄스럽게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성해지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빅피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빅피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를 빅피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바벨론이란 그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성해지게 만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일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나라일 뿐이지 그 나라를 결코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 지도자들, 하나님, 왜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큰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건만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본 교회, 자기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에 전셋집을 얻고 나머지는 건축 헌금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사님이 집을 팔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서울에 집이 있었던 터라 많이 올랐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 삶은 지금 전세값이 올라 전전긍긍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손해보고 집을 팔고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가족들은 정말 숨이 막혀도 이 집사님은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악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박국의 하나님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 왜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이말로 쉽게 얘기하면 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저렇게 잘 되는 거, 강성해지는 거 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신종론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하고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곧바로 12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한 질문이 아니에요. 11절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7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7년 뒤에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질문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11절까지 첫 번째 질문은 불평에 가까운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탄식의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쉽게 말해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왜 주님은 잠잠하시나이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탄식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초대 교회 때 기독교 박해로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던져지고 뜨거운 기름솥에 던져지는 그 순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독재자 히틀러를 통해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도 우리나라 일제치하 35년과 6.25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는 몰라도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였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침묵해도요, 하나님은 큰 빅피처 속에서 왜 이런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의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행복함이든 이 순간은요, 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1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3절에 하나님이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겠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내가 믿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한 30여 분의 기도 제목을 쓴 걸 페이퍼를 보고 기도했는데요, 한 번 딱 기도하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제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하루 3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았어요. 다 아니까. 그 기도 제목 쓰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신다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막 강성해져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하고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렇게 너는 나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하박구가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그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서 기도의 말씀, 어떤 마음을 품고 이제는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지 하박국의 중요한 핵심 말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 3번이나 인용하고 있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지에 대한 의문을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옥이 어딜까요? 지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엄청난 지옥입니다. 지옥.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신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1편부터 3편까지 봤거든요. JMS를 봤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더러워서. 여러분,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요, 지옥의 세상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세상이 악하고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들이 악하지만 너희들은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게 하는 힘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서에는 2개의 질문과 하나님의 2개의 응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2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2장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바벨론과 악인들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 성이 불타고 헛된 일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비록 강성하지만 그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헛된 일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고요, 2번째 회복과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과 이 시간에 같이 읽으려고 제가 혼자 봉독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고백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하박국 시대를 아주 짧게 표현한 것이 16절,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바벨론의 그런 엄청난 공격 때문에 내 뼈에 그 환란이 들어와서 내 가정과 그 모든 백성들이 떨리는도다. 떨리는도다. 이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사라졌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소득과 소유가 없는 거지꼴이 되어 영혼, 육, 가정과 자녀들이 심히 떨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뼛속까지 환란이 파고들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나온 고백임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이렇게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힘이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확 달라집니다. 너무나 달라집니다. 성도님들, 하박국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패러다임 시프트, 터닝 포인트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전환이 일어나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축복과 의뢰의 말씀에 형통에 대한 확신이 말씀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전환점을 맞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이 떨리고 가정이 힘들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힘든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기뻐하고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성공으로 말미암아, 출세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잘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에 걸쳐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두 가지로 의인의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첫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둘째, 오직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나오리라.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정이 힘들고 일터가 어렵고 교회와 개인의 모든 것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의 삶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은혜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원더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새 마음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은 모든 것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멘. 이런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 껴안는 자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껴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은 하나님을 껴안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으나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고 형통의 일을 내려주겠다고 새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가 빠져 있으면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뼈가 시리는 아픔이 있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될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높이 나르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고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은요 거기에는요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신앙을 전환시키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신앙관, 좌우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 이 새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티브는 출세론, 물질론, 권력론, 행복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신정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갈아타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말미암아 큰 힘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오늘 찬양처럼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님을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를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 주님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을까요? 껴안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껴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껴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물질과 세속의 것들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십시오.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품습니다. 주님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모로 말미암아 평생 살아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껴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갈 때에 주여 힘을 주옵소서. 사슴과 같이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다니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위치오니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말미암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의 걸음, 은혜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미암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들, 일터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껴안고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평생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이제 그 하나님을 껴안고 평생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사오니 그 마음 변개치 않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아 주님이 재림의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온 신실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보살피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가정, 성도, 일터,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힘이 부어지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용기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